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의를 허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요나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나서 4장의 내용을 보니까 요나가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과 그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1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성을 내고 왜 그가 싫어하는 모습까지 가졌겠습니까? 그의 처해진 그 모든 걸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좋겠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 국가 중에서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늘 침범하려고 하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의해서 늘 고통받는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 그가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요나가 알게 되어지니까 몹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미워하고 아주 야만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힘들게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될까봐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요나를 풍랑을 주셔가지고 그 풍랑에 의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3일 동안 거기서 밤낮 기도하면서 다시 자기의 의를 꺾고 회개하게 하신 후에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도성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나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싫었으면 사흘을 돌아다니면서 사흘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3일길이죠. 3일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도시에 가서 너무 싫으니까 하루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만 증거했는데도 이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왕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지위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머리에 죄를 뿌리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대대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요나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3일 동안 복음을 증거해도 다 전할까 말까 하는 큰 도성을 하루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열심히 증거한 거예요? 아니면은 건성으로 증거한 겁니까? 건성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건성으로 했고 그 마음에는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냥 자기는 어떻게 보면 구호책을 읽는 것처럼 전달했을 수도 있으나 폭발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는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은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하는 걸 뛰어넘어서 분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에서 잘 설교를 안 한 부분이죠. 그렇죠? 대부분 요나 하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싫었으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그 배가 이제 가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리가 얼마나 봤더니 3,200km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200km나 돼야 도착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이에요. 근데 니느웨는 어느 정도면 도착하냐? 800km면 도착합니다. 그럼 얼마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이 믿게 될 것이 얼마나 싫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든다 하여도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택하면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의랍니다. 이 요나의 의를 허무시는 하나님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날 이 요나가 가졌던 그 의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사역을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딪힐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나는 그 자기의 의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대항하며 자신의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불만이 있어서 불만을 표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해나가십니까? 좋은 길도 있는데 어려운 길을 주시고, 얼굴을 보니까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활짝 웃으세요. 여기서 얼굴을 조금 찌끄리면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요나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데도 나는 그 뜻이 이루어질 것도 아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괴롭히는 나라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죠. 여러분들이라도 싫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싫어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북한을 싫어하는, 북한을 싫어하시는 분이 북한보다 더 싫어하는 나라가 있죠. 일자 들어가는 데 있죠. 여기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일자 들어간 나라 얼마나 싫어요. 지금까지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민족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데도 싫어하죠. 그렇죠? 지배받고 있습니까? 일본이 여러분들 앞에 뭐 쌀을 안 사줍니까? 뭘 어떻게 안 줍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도 싫어요. 왜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과 잔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사역했던 시대를 보면 딱 일제 치하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국 삼았던 그 모습과 동일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민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민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독립투사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아십니까? 대부분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였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나라를 사랑했고, 이 나라를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몸이 불태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손톱이 빠지고 손이 잘라지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고통 중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회복을 원했다는 거죠. 이 나라는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들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어찌 헤아려 하느냐. 이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버렸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100년 전에 태어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독립투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우리 교회 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믿음이 충만하신 것 같은데요. 왜 자꾸 뒤가 이렇게 옅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충만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죽으실 분도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으로 돌돌 뭉쳐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반대적인 생각으로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시겠냐는 거예요. 일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에 가는 걸 꺼려하시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일본이 구원받는 게 아직도 뭐가 싫으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의 의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 내게 처해진 상황, 그리고 내 형편, 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부분,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나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의는 굉장히 강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거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벌써 딴 생각으로 가가지고 오늘 도대체 메뉴가 뭐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잘 들어도 영혼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예? 암만 여러분들 우리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 채워지면 뭐합니까? 천국을 갖지 못하면 아무짝에 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의가 괜히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가 죄인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독선이 되어지고 이것이 폭력이 되어지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오늘도 나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갖게 되어지는 폭력이 되어지고 독선이 되어지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이 요나를 보면서 제 자신을 봐요. 이 독선 어린 이 마음. 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서 자꾸 물들어지고 자꾸 갖게 되어지는 그런 사상과 그리고 이 편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 상황에 젖어 들어가지 말고 형편의 노예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의들이 다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즉시 이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이 태도가 점점점 이 몸이 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다른 교회를 보면 이 직분이 그들의 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직분은요 성경의 믿음을 따라 준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일을 따라 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믿음도 맞죠. 근데 오늘날 이것이 자기의 의들이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착각.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간구하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자기의 독선에 빠지는 거예요. 뭐 저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으니까 없는 것이죠. 그걸 보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내 의가 되다 보니까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교회에 분란이 생겨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땅끝교회는 죽는 그날까지 분란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뿐이죠. 어떻게 우리가 서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겠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꾸 그 환경이 그 상황에 그리고 형편에 그 자신의 처지에 노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상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일들 내게 펼쳐져 있는 이 육신의 삶을 보다 보니까 또 내 죄를 보다 보니까 명예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다 쓸모가 없는 것인데 이거에 자꾸 우리가 매료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지도 모르고 내가 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의들이 다 무너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나의 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또 9절에 또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밤낮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성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옳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가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걸 알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자기가 알았대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이고요. 그리고 저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읍 동쪽에 앉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저 도성, 아주 자기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저 도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려고 그늘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사이에 박농풀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 박농풀이 그늘을 형성하게 만드셨고, 또 말씀을 통해 재미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박농풀만 그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뭐를 예비하셨대요?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시고 시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막 불만이 가득해서 있는데 이 불만이 가득해져 있는 요나가 저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저 도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멀찌감히 보고 있는데 막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를 보니까 아주 편협하고 아주 꼴사나운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그때 하나님이 박농풀을 주시니까 그 박농풀로 인해서 요나가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했대요. 왜요?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해줬다는 그 생각은 없고요.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아주 육신이 그냥 시원해지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 있었는데 시원하게 되어지니까 기뻐했었다는 거예요. 아주 1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동풍을 샥 예비해가지고 이것 갉아먹은 것뿐만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없어지게 하시니까 이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막 함부로 얘기하면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걸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사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뭐만 잘못되면 믿는 사람인데도 확 나가 죽어버릴까 보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은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자꾸 하시잖아요. 마귀가 그걸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을 올가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은혜에 충만한 말들을 하세요. 불평불만한 어린 말들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나가 하는 말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는 모습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가 없으면요, 의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나가게끔까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여러분들 모르시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분별을 모호하게 만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일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먼저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큰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들하고 교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상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은혜가 없으면 모든 일을 하시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든 봉사를 하시든 하나님을 앞서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실까요? 안 되길 원하실까요? 잘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들 봉사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자그마한 일을 하든지, 뭘 우리가 찬양단을 하든 아니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든 봉사를 나가서 동행 봉사단으로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 주방 봉사를 하든 늘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사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때가 있고요, 육신의 그런 만족함을 줄 때가 있지만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인생의 피로만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피로를 채워주고자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였는지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이 앞서 나가면 안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잘 아셔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밥 한 끼를 잘 먹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긴 하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잘 먹으시잖아요. 그의 삶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이끄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앞서는 일들이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모든 관점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함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가 되어지고 내가 하는 부분에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부각이 되어진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누가 봐도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누가 봐도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르다는 달라요.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를 책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주님을 당연히, 여러분 주님이 여기 왔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딱 오늘 메뉴가 뭐예요? 우리 비빔밥과 토란국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반찬 한 가지 더 할까요? 덜 할까요? 주님이 오신다면 더 할 수도 있죠. 아니면 한 가지뿐만 아니라 10가지도 더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오셨다면.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막 주님이 오시니까 그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본인이 대접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제일 중요한 것은 너는 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까 너는 내 말씀을 듣고 영생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극대화되어져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말씀 듣는 것이 최우선시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의 삶을 주물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시는 분들만 나와요. 표정들이 그러신데 잘 될 것만 같지만 왜 내 생각과 달리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되고 그리고 풍성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나고 이름이 나고 하면 뭘 하냐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온 이유는 한 가지는 영생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영생. 우리의 관점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근데 영생을 주러 와서 말씀을 직구하는데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잘 깨닫게 하시고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물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물러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하지만 복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틀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생하고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유리라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아들과 딸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그림자와 같고 이 땅의 삶은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령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가냐는 거예요. 왜 이것들을 다 이게 이용한 이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지 이것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경배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분들도 아니에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 자꾸 이 땅에서의 복만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죠?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도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서 혹여나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면 여러분들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든지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왜 오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기 앞에 현실이 크게 느껴지니까 그래요. 근데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내 몸에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내 앞에 기뻐할 것이 없는다 하여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도 기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걸 생각해보면 너무 불쌍해요. 먹을 것이 없었나 보죠? 네? 먹을 것이 없었나 보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감람나무도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나온 분들을 보니까 최소한 아침 식사는 못 하셨어도 저녁 식사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 그럼 다들 살만하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뜻 하나만 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을 주물르시고 때론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론 치기도 하시고 또 내가 못 깨달으니까 더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가 또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자 움직이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기쁨을 끊어버리는 사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박넝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기쁨이죠. 그러면은 요나에게 기쁨은 박넝쿨이었는데 여러분들의 기쁨은 뭐예요? 솔직하게 말을 못하시네. 돈이잖아요. 돈 아닌가요?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돈이고 또 뭐가 있어요? 자녀인 분들도 있고 남편인 분들도 있고 아내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요 박넝쿨입니다.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식물을 시들게 하셨나? 왜 말라 비틀어 버리게 하셨나?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박넝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 현재 박넝쿨과 같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이 요나 시대에는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역사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선지자니까 박넝쿨 하나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생기면 기쁩니다. 근데 없다가 생겨서 기쁜 사람이 그걸 가져가면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달라요. 이 선지자 요나와 비교했을 때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가져가시고 이걸 통해서 얘기하신 바가 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 우리가 기뻐하는 것 육신적으로 기뻐하는 것 충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박넝쿨 마르게 할까요? 안 마르게 할까요? 안 마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벌레를 예비해서 다 갉아먹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갉아먹습니다. 벌레를 보내가지고 막 그냥 예상하지도 않게 갑자기 병원비가 들어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왜 또 요번 달에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부자할 일이 많이 생겨나고 아니 또 결혼을 또 많이 하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요 오늘도 똑같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벌레 한 3-4마리를 붙여놓으셨어요. 인생의 기쁨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든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되냐?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인생의 성공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어쩌면은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드는 상실감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버는 이유를 아세요? 그냥 우리는 노예로 살다가 죽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이 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루 벌어서 먹고 그냥 살아가는, 뭔가 얽매여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노예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쫓겨나고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 되었을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떠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킵니까?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왜 오늘 우리가 더 넓어져야 됩니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닌 거를 위해서 그래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암만 많이 벌어서 그 아이에게 투자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투자한다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버려버린다면 누가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고 이루어질 수가 없고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저는 바꿔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모르는데.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면 뭐예요?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얘기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그 말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읽으셨는데도 제 마음이 흔들 그것만 그냥 읊으셨는데 시 그리고 우리 좋은 글 우리가 많은 글을 읊은다 해도 우리에게는 그런 감동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흔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가고 있냐? 어디로 가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설명했어요.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설명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이라니까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생합니까? 영생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 지구가 있었던 역사 이래 한 분도 살아계신 분이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누구든 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내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유명하고 멋지게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자요. 왜 역행해서 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투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야 저게 맞나 할 정도로 세상과는 반대됩니다. 저는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들 몰라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 알아주셨습니다. 세상이 알면 뭐예요? 세상이 오바마를 기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오바마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가?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찾는 사람들은 오바마의 신앙 배경이 무엇인가 했더니 어렸을 때는 힌두교를 다녔고 이걸 갖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짐승과 썩는 사람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은 그것은 직결 심판의 대상이에요. 돌로 쳐 죽여도 무관하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의가 그걸 앞서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인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삶입니까? 이 땅에서 삶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시고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돈을 좀 못 벌어도 어떻게
어때요? 우리가 좀 못 먹으면 어때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면 전부 아닌가요?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봉급이 작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100% 했으면 그걸로 감사하십시오. 요즘은 지금 그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봉급을 많이 벌어도 이제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신다니까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365일 중에 364일 나왔는데 365일째 되는 그날 빠졌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물론 한 번 빠진 걸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오늘 내 마음을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느냐를 보냐면 왜 자꾸 그곳에 내 모든 영혼을 팔아 넘기시냐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작정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봉급이 적어지는 한이 있고 내가 지금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우리 집안이 어려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아주 침을 튀기면서까지 얘기하냐면 오늘 고추장이 너무 많이 뿌려지는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고추장이 너무 많이 뿌려지지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아주 유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세요. 백성들의 신앙을 결단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 한 분만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선택하래. 오늘 저기 우상들을 섬기고 나갈 것인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것인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아직까지라도 두 마음을 품고 나가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고 또 우리가 저 천국에서의 그 삶보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하시다고 여겨진다면 이것이 내 탐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라고 이것이 없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것이 잠재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거 뭐라 나를 배반했네? 야 이거 참 너 그래 두고 보자 하고 구원 취소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마귀는 충분히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하기를 패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꿔요.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목적은 내 인생의 구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지금 이거는 아주 값비싼 것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딱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우 아깝다. 아이고 오늘 하필이면 우리 남편이 안 왔는데 아이고 우리 아내가 안 왔는데 아이고 내 자녀가 안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천국과 지옥 있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그 신앙 높게 보이고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신앙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걷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걸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서 나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까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은혜를 살아갈까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진짜 예배드리려는데 하필이면 왜 오늘 작업이 있어요? 오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필이면 야근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 인정해요. 여러분들 이걸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대대로 모든 말씀이 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 멸망의 때를 보면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로 분리가 되는데 노아의 때 이 사람들 모습, 롯의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 속에 해야 되는 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우리가
번성해야 되는 그 일, 그 한 가지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말세 지만이잖아요. 주님이 곧 오시잖아요.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끝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얘기는 오후에 나눠서 하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부귀와 영화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귀와 영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던 게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골치 아프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단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면 마지막 시대에 택하신 자도 미혹하는 시대에 그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보십시오. 사단이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사단이 누구를 유혹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을 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뻔히 비교가 안 되는 대상 아닙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대상을 미혹했던 게 사단이면 여러분들을 미혹할까요? 미혹하지 않을까요? 미혹한다니까요. 유혹한다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단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국의 열쇠를 주려고 그래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몸대가 되었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대대로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한데 아무튼 네? 예수님 믿으면 11조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분들 자자손손이 그냥 대대로 먹고 살 만큼 부가 딱 떨어지는 겁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에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렇죠? 유일신 신앙. 오직 하나님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 율법으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들이 바알신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알신이라는 건 여러분들 신상도 사실 있지만 바알신이라는 것은 사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상.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 하나님 외치고 있지만 이들이 백성이 분명 부르짖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지만 이들 마음속에는 바알신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바알신이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오직 신앙을 지키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끝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겼다고 해서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유혹이 찾아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찾아와요.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홈커밍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다음 주도 각 유혹이 막 시달려요. 야, 오늘 나와라. 너 뭘 해라. 뭘 하자. 그 유혹이 찾아와서 못 나올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자리를 박차고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가 실명 거론하면 다들 여러분들 좀 그러시겠지만 오늘 저기 김지영 원사님이 일을 나가셨다가 팍 치고 나오셨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함께 나가시게 되길 아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겼다고 다가 아니에요. 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일하러 갔다가 이걸 박차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날은요, 졸라고 해도 졸지 않아요. 진짜라니까, 사람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 시간이 지나고 자꾸 느슨하게 되어지고 이겨야 되는 걸 또 지게 되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예배를 드려도 별 감흥이 없어요.
나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가지고 내가 이 길로 나갔다가도 지금 이 길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나는 요거에 미쳤었는데 이것에 미치게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송두리째 바꾸고 지금 내가 힘든 그 고난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로 오게 하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없어요. 이제 시대가 끝을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감사한 건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정말 믿음이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세웠구나. 저는 굉장히 아주 눈에 보는 걸 따라서 나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정욕도 막 올라오고, 젊으니까 더 할 것 같지 않아요? 막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막 때리시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도 올라오고, 이생의 자랑도 막 올라오고, 하나님이 막 다루세요. 막 그것이, 그 올무가 저는 목회자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보다 믿음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이렉트로 싸우잖아요. 다이렉트. 믿음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현실을 따라갔던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현실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때 두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나갔던 두 지파의 사람은 현실을 따라 나간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서 나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자기의 의가 막 솟구쳐 올라오니까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못 들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가고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지고요. 자꾸 세상의 잡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인정을 잘하죠.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예배 때 날마다 은혜를 받는다면, 한 번 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10번 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10번이죠. 10번 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다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눈이 지금 이 땅을 향해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막 저는 와닿는 게, 너희들이 내 백체가, 너희 눈이 이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면 내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고, 내 손이 죄악을 범한다면 내 손 잘라버리는 게 낫대요. 진짜 눈을 뽑아버리라는 겁니까? 손을 잘라버리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만큼의 결단,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서 내 눈이 그렇게 나아가고 내 손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런 간절함, 내 눈을 뽑아버릴 것 같은 그 심정, 내 손을 절단해버렸던 그 심정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에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 삶 속에 역사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간절함이 넘쳐나는 사람이 은혜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쩔어있다가 오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한 번 듣는 것도 복잡해요. 그냥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 시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속으로. 그거 아닌데, 형제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만이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 예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달라지고요, 찾는 모습도 다릅니다. 사랑하면 찾아요, 안 찾아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사랑해보신 분들은 알죠? 사랑하면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만나고 싶냐는 거예요. 내 너희들에게 길을 다 열어줘서 오늘도 은혜로 살 수 있게끔 각 예배를 만드셨어요. 사실 그 예배는
꼭 시간대가 중요한 겁니까? 사실 시간대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꼭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지만 예배를 만들어주신 건 여러분들의 은혜로 더욱 살라고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열어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뭐가 바쁩니다. 이게 바쁩니다. 저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더 은혜로 나가야 될 우리의 삶을 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안 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시간의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이 24시간씩 7일이니까 몇 시간이죠, 박 전도사님? 148. 몇 시간이요? 148. 148시간이에요. 근데 1시간 예배 드려요. 뭐가 더 셀 것 같아요? 147이 셀 것 같습니까? 1이 셀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147이 세겠죠.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간다 해도 이 147에 눌려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집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구원한 자는 이 1시간이 은혜가 충만케 되어져서 이 147이라는 숫자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가 지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의를 허무심으로써 요나의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바로잡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시 잡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후 시간에도 이어서 들을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심으로 요나의 의를 허무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의를 허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굉장히 다들 어두워지셨어요.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그러면 이제 직업을 바꾸라는 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해답을 던지셔야 돼요.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천국이 확실하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결단을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무거울 수 있지만 받아들이심으로 이걸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복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